기윤실이라고 불리는 한국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2014년도 꽤나 흥미로운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한국의 3대 종교라고 말을 하면 캐톨릭, 불교, 개신교예요. 흔히들 이 개신교를 기독교 이렇게 통잡아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데 정답은 아닙니다. 기독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캐톨릭도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구분하면 캐톨릭, 불교, 개신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세 종교를 두고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가 어느 것이냐라는 것이 질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이 세 종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딱 들으면 신뢰가 간다라고 말하는 종교 1위가 어디일까요? 1위는 캐톨릭입니다. 47%예요. 2위는 불교입니다. 38%. 3위가 개신교예요. 3위가 개신교인데 12.5%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한국 기독교가 예전에 1000만 성도를 얘기했는데 요즘은 500만 봅니다. 많이 보면 600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이 세 종교 중에서 봉사활동을 사회봉사, 구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종교는 어디인가? 1위가 누구일까요? 1위가 기독교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41.3%. 꽤 높죠. 2위가 캐톨릭입니다. 32.1%. 3위가 불교예요. 6.8%. 여러분, 이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헛된 정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기관을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개신교가 캐톨릭보다 정말 일을 많이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캐톨릭은 사회봉사, 구제 이런 착한 행동을 해야지 구원 얻는다라는 걸 가리키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개신교가 캐톨릭을 눌렀어요. 그만큼 개신교인들은 비교가 안 되게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뜻밖의 결과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와 선행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신뢰할 것 같은데, 유독 개신교는 너희들은 사회봉사는 굉장히 많이 해. 근데 믿지는 못하겠어. 내가 트러스트는 안 해.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통계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설교 말씀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라이프다,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인식에는 개신교 사람들은 정말 사회봉사를 많이 해라는 인식이 들 만큼 우리는 이 사회와 봉사에 여럿이 뛰어들었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근거로 해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탕자의 비유와 더불어서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는 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간단한 예는 없어요. 비유의 대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야 뻔하죠. 내가 율법사인데.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그렇게 행해. 그럴 때 이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갔으면 뭐 끝났을 텐데 치고 들어갑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오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율법에 적혀 있으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게요. 근데 내가 누구를 도와야 돼요? 내 이웃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율법 그 사의 질문을 받아서 내 이웃이 누구야 라고 설명한 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근데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성경적인 말은 아니고요. 성경에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 비유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느 길에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마침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정성스럽게 치료해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봤지, 이렇게 하는 거. 너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세상에 나가서 구제와 선행을 아낌없이 베풀고 살아라 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하도 제가 비유를 이리 들고 저리 들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대답을 잘 못하시겠나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중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딱 떠올리는 게 착한 일이에요. 구제일이에요. 그래서요, 한국에는요, 온통 구제사업, 병원사업, 봉사사업 이런 단체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다룬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선한 사마리아 병원, 선한 사마리아 운동본부, 선한 사마리아 집,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 택시도 있어요. 뭐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비유를요, 오케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더 깊은 얘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비유는요, 그렇게 간단한 비유도 아니고요,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제 설교를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지만이 저와 함께 같은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비유를 들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쉽게 이들에게 풀어서 전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치리라 라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마다 늘 습관처럼 마지막에 붙인 말이 있어요. 뭐죠? 누가복음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꼭 이 말을 얘기해요. 오늘 본장도요,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제가 읽을게요. 22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는데 그 알 수 있는 사람의 종류 두 가지로 구분했어요. 두 종류가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당연하죠. 아버지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 말씀을 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본다라고 얘기 안 해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계시를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 계시라는 말이 원어 성경의 그 계시의 뜻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게 우리가 마치 이렇게 느끼기 쉬워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늘에서 수영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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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 라우 라우 뭐 이래가지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의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요, 커튼을 열다 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뒤에 많은 하나님의 비밀과 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커튼을 쫙 제끼면 좋겠는데
커튼을 제껴도 이들이 이해 못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잖아요. 삼층천을 갔다 와서 말을 하려고 그러다가 에이 말어. 네, 말해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안 돼요. 더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봤는데 말 안 할래 그러고 말아요. 그처럼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뒤에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커튼을 조금만 열었어요. 연만큼만 볼 수 있어요. 많은 걸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되,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제자들만, 비유 말하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우 이뻐 죽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돼. 니들만 알면 돼. 그래서 조용히 불러가지고 비밀을 해석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아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부터 보겠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을 때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요, 내가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든가, 임금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권세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시를 받은 자, 특별히 선택된 자들에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이 자리에 불림받아서 천국의 비밀, 특별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예를,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불러다가 니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특별한 존재야. 세상에 어떤 권세 있는 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나는 너에게 일러주고 있어라는 여러분 그런 특권의식, 그런 감동이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바로 다음에요. 나오는 얘기가 율법학자에게 전해주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 아니죠.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라는 말은 뭐냐면 평생 그가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메시아가 누구인가, 어떤 자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로마에서 구원할 것인가, 영적인 구원을 이룰 것인가를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평생 연구했는데 그리스도가 왔는데 못 알아봐요. 이게 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말씀드린 지식과 연구와 노력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시를 받은 자만이 볼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문과 지식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비를 깨달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계시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전도를 할 때 누군가 이렇게 길에 있어요. 근데 좀 안 돼 보여.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애석하지도 않았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가가지고 저 뭔가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요, 저랑 같이 교회를 나오실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주르르 흘려요. 그리고 교회 나와가지고 첫날 예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벌떡 손들고 일어난 사람들 여러분들 보죠?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없이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 그냥 돌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야 장창 그 사람 하나 붙들고 어떻게든 수십 년을 평생 그냥 전도하려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제 친구가 경신중학교, 경신고등학교 미션스쿨이에요. 6년 다니고 연세대 들어갔어요. 4년 천문기상학과 공부하고 그 전과를 하느라고 또 2년을 더 바꿔서 전자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미션스쿨만 12년을 다녔어요. 근데 아직도 예수 안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면 좀 믿을만 하고 그 정도 예배를 들었으면 깨달을만 하는데 안 돼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박진영 씨가 몇 년 전에 토크쇼에 나왔어요.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돈이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언가를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신이라는 게 있는 것 같다라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을 1년 공부합니다. 그래서 양이 안 차더래요.
그래서 진화론 창조론을 또 1년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뭔가 알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역사가 이게 진짠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중동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땅을 밟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년을 이 얘기가, 이 실제 히스토리가, 역사가 이 성경하고 맞는가라고 했더니 맞더래요. 부정할 수가 없더래요. 이게 진리구나라고 알겠대.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근데 안 믿겨진대요. 그래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아니, 알겠는데 안 믿겨진대요. 내 노력과 내 학식과 내 지식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지 않습니다. 박진영 씨가요, 결국에는 믿긴 믿었어요. 2017년도 4월에 5년 걸렸어요. 5년. 그래서 박진영 간증문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내가 찾아서 온 거 아니에요. 그가 계시해 줬어요. 우리에게 특별하게 그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영안을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가 아니라면 정말 천국은 내가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누군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하지 않는 자는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내 안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으로는 내가 어느 날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해서 끌어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이에요. 그가 믿게 한 겁니다. 다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돌아갈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이 비유의 핵심 키는 29절에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요. 근데 그냥 안 갔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님께 재질문합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래요. 오케이, 내가 할게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는데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사랑하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가서 할게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거 익히 아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비유에 3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야기 순서대로 보겠어요. 처음에 강도 만난 자가 나와요. 그죠? 두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나와요. 자, 이 3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 이웃은 누구예요? 어려워요, 이거? 내 이웃, 누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네가 누구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강도 만난 자. 그죠?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오케이, 내 주위에 있는 강도 만난 자가 누군가, 피 흘린 자가 누군가, 그래서 그 자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유추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율법학자가 한 그 질문을 받아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36절이 핵심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는가? 잘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학자가 찾아온 이유를 알았어요. 자기를 옳게 증명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라, 그게 네 이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겠어요. 넘겨주세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네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냐에 강도 만난 자를 직접 집어넣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야.
네 이웃이 누구냐고? 네가 누구를 도와야 된다고? 네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거 살피고 있냐고?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강도 만난 자고, 네가 도움이 필요한 자고, 네가 피 흘려 쓰러져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힘이 없는 자, 그게 바로 너야. 이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뒤통수를 때렸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라고. 나의 강도 만난 자를 대입시켜버려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온 목적이 정말 구원이 궁금해서, 영생이 궁금해서 온 거 아니에요. 25절을 보겠어요. 25절을 보면요, 의도 자체가 불손해요. 예수님을 뭐 하러 왔다고요? 시험하러 왔어요. 한번 해보자. 약점이 있으면 내가 찾아내서 공격하리라. 이게 목적이었어요. 29절에 보면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어요. 옳게 보이려고. 왜 옳게 보이려고 그랬냐면요, 율법학자잖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켜나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했는데요, 그럼 나는 구원 받았네요, 뭐 이러고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옳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예수님이 그거 몰랐겠어요? 찾아온 말투와 태도 보면, 딱 눈빛 보면 알죠.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선한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한 행동, 이웃을 돌봐라,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렇게 그대로 살아.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한다니까요, 그거. 나는 이웃 사랑하고 다 한다니까요. 옳음을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한테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이거예요. 궁지를 한번 몰아넣어 보겠다. 그 의도 앞에서 예수님은 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 너는 네가 스스로 의인으로 여기고 행위가 옳다라고 증명하지만,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 너는 너 혼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치료할 수도, 걸어가서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참하게 쓰러져 있는 바로 네가 강도 만난 자라고. 네가 도움이 필요한 자야. 그 정체성을 폭로하고 있어요.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네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비단 율법학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은 죄다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무언가를 도와야지, 내가 갑의 입장에서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누군가이지, 그래서 그를 도우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이 벌써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피 흘리고 있다고요. 내가 아픈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의 수업도 벅찬 인생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두 다 인지해야 될 구원의 법칙이고 나의 정확한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착한 행동하고 살아가 아니에요. 네가 강도 만난 자고, 네가 도움이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이런 설교를 들으면 꼭 눌려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될까?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까?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까? 이거에 꽉 눌려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오늘 바자회 하는데 뭐 사가지를 않거나 뭐 기증하지 않거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한 주간에 뭔 일 생기면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뭐 그 트라우마,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왜? 우리는 항상 내가 뭘 줘야 돼, 그래야 사랑받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도와야 할 대상, 그 이웃이 누구일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복음이 필요한 자라는 걸 놓쳐요. 오늘 당장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을 놓쳐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예요. 내가 지금 피 흘리고 있다고요. 내가 치료가 필요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오늘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몽땅 다 유해 없이 강도 만자, 죽은 자예요.
그냥 숨만 가늘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모두 죄와 허물로 인해 죽어 있는 자, 이게 우리의 실존이라고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으로 회복되지 않은 채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생각에 눌려 있다면 오케이, 참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복음으로 치료를 입은 자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아는 자입니다. 나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분께 날마다 나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그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오늘 내 생명이 온전히 그분의 것입니다. 그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자,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선한 행동 많이 하고 만족을 느끼는데 정작 구원은 이루지 못해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참복음이 필요한 강도 만난 자라는 걸 인식하십시오. 그럴 때에 내 안에 채워지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넘쳐나가는 거, 흘러나가는 거, 그것이 선한 열매로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이 어려운 고통과 재난의 현장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비유에서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 같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제사장,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제사장, 레위인, 예배, 제사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피 흘려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과 제사로는 죽어 있는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는 사실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내가 참 인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암만 내가 열심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합니다라는 삶을 살아낼지라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 어느 하나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사실이요, 현대를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지금의 입장으로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면 죽어 마땅하잖아요. 아주 나쁜 인간들이잖아요. 어떻게 피 흘리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갈 수 있냐. 근데 장담컨대 당시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분명히 성전에 관계되는 일을 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정결해야 돼요. 성결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 같은 거 만지면 안 되고 피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더더군다나요, 옛날부터 이 여리고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강도가 아주 빈번했어요. 근데 꼭 요런 수법을 썼어요. 누군가 피 흘려가지고 죽어가지고 help me 뭐 이러고 있으면 말 타고 가다가 탁 내려가 도와주려고 그러면 떼강도가 와가지고, 이게 흔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 당연하지, 누가 도와줘, 겁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몰인정한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냥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They have reasons. excuse가 될 만한 얘기들이에요.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성전 담당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이유가 있고 마땅하고 합당하다라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이해하고 성실과 열심으로 사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지는 거 가능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도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죽어 있는 사람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이에요. 당시 사마리아인은 어떤 취급을 받았나요? 유대인으로부터요, 개 취급 받았어요. 그리고 지옥에 시작될 때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어진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비유 나오죠. 비유가 아니라 그런 신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물을 깃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깜짝 놀래요.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종치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이 죽어가는 자를 구원합니다. 어디서 구원하나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은 사마리아인의 입장으로 보면 원수의 땅이에요. 자기를 알아주지도 않고요, 멸시하고 공격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그런 땅에 손수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나요? 죽어가는 자가 도와달라고 얘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쓰러져 있었어요. 죽어가는 자가 쳐다볼 능력도 없고 구원해달라고 말할 힘도 없이 쓰러져 있는데 먼저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구원합니다. 그의 아픈 부위를 만지고 피 같은 포도주를 쏟아부어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데리고 가죠. 주막에 데려가서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떠나면서 얘기해요.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약속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안전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위험한 땅, 고통의 땅에 스스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할 방법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에 빠져서 완전히 허덕여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십자가의 피로 어루만지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다 갚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주고 잘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을 약속하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에요.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사마리아인. 지금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을, 그들을 사랑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구원하려고 하고 그들을 품으려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모욕합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비유에서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채 단지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라는 것으로 그친다면 정말로 핵심적인 건 놓치는 거예요. 이건 마치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살아라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목표라는 건 없어요. 목표는 완성이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하게 되잖아요. 누구는 못 미치고 누구는 갖고, 목표는 없습니다. 방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만 바꾸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무언가를 해내려고 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애들한테 너 시장 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랬더니 애가 시장은 갔는데 콩나물은 안 사오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늘 방향만 맞춰가려고 노력만 해요. 그리고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시장은 갔는데 콩나물은 안 사와요. 만약에 이 비유에서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시장만 간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보혈을 가슴에 안고 뛰어오는 것이 콩나물을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연전에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교우분이 저한테 달려나오더니, 와, 목사님, 제가 수년을 읽었던 말씀인데, 왜 이 뻔한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견딜 수 없이 울음이 막 눈물이 쏟아져 버렸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뭐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평강케 할 거래요. 근데 이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이게 좀 한자어로 마치 이렇게 느끼는 분도 꽤 되는 것 같아요. 촉각, 시각 뭐 이런 걸로 해서 지각 그러면 어떤 지적인 감각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날 지각이 뭐지? 그래가지고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더래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이해, 우리의 깨우침,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내가 이해가 되고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착한 일로 쌓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더래요. 예,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과 상식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을 다 초월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뭔가를 해야지 구원 얻는다는 것이 좀 맞아떨어지잖아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나요? 개신교를 공격하나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말이 돼. 뭘 좀 해야지. 그게 우리의 지각이에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지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지각에 뛰어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있는 as you are, as I am, 내 상태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뭐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럴 때마다 복음을 회복하십시오. 그 이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내 태도와 행동은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맞춰지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을 놓치고 착한 일만 한다면 노자의 도덕경을 차라리 읽으세요. 그게 더 나을 거예요. 작년에 한국에서 2박 3일간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이 강의하는 하나복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하나복,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약자예요. 김영국 목사님은 2016년도에 제가 인도에 가정교회 세미나가 있어서, 컨퍼런스에 있어서 참석을 했었어요. 세계 여러 각지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한국인들은 몇 분 안 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김영국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저랑 코드가 맞아서 그 2박 3일 동안 꽤나 친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한 해가 지난 다음에 김영국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복 세미나 이번에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와서 들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들었어요. 2박 3일을 듣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브레이크 타임에, 티타임에 제가 나와가지고, 저는 뭐 미국에서 왔으니까 아는 사람도 그닥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혼자 커피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마시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강의 이제 중간 쉬는 시간이니까 청바지 입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렇게 툭 나와가지고 제가 혼자서 차를 마시고 있는 걸 보더니 Hey bro! 뭐 이러고 또 막 해가지고, 미국 유학하신 분이거든요. 또 허그하고 막 얘기하다가 How is it? 묻더라고요. 어때? 이 강의 어때? 그래서 저의 소감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다가 How is it? 이 얘기 듣고 두 단어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냐요? 그래서 경탄과 경악입니다. 경탄은, 아니 이게 진리들이, 성경의 진리들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복음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 아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셨네요. 경탄입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면서 그럼 경악은 뭐냐요? 근데 경악은 그 강의 중간중간에 그 목사님들끼리 7명, 9명 이렇게 그룹 져가지고 모여 앉아서 강의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죄하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 듣는 얘기다.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 성경을 보는 새로운 관점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전 이게 경악스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설교한 걸까요? 이게 왜 새롭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가장 기초적인 건데 이거를 새롭다, 성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눈이 열렸다. 뭘 설교한 걸까? 경악스러워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엉망이 되어 있냐고요? 물론 목회자의 타락도 한몫했죠. 만몬주의, 그죠? 금전이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헌신자의 숫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맥센스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주된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놀라운 일이 선포되어지기보다 이렇게 살아라, 이래야 복 받는다, 이래야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한다는 메시지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전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착한 행동을 해야지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만 선포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보혈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날 성경이 아니라 주보를 이렇게 턱 받아보다 제가 아주 부들부들 떨리는 게 있어요. 제목이 다윗의 리더십, 사도 바울의 헌신과 희생, 이러고 있으면 막 미치겠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세미나를 따로 할 수는 있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윗의 리더십을 왜 배우냐고요. 그 대부분 선포되어지는 리더십은 뭐냐? 세상적인 그런 좋은 책들이 많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의 몇 가지 법칙, 리더가 갖춰야 될 요건들, 그런 MBA 과정 속에 나온 그런 얘기들, 그거를 쫙 목사님들이 읽고 그 패러다임으로, 그 시각으로 다윗을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점이 있네, 이런 리더십이 있네, 쫙 해가지고 그거를 주일날 설교해요. 그럼 사람들이 좋다 그래요, 목사님 설교. 왜? 대부분 설교가 좋다는 건 나랑 공감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목사님이 얘기하면 와, 나랑 생각이 같네, 그래 좋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상식과 반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았어요. 돌로 칠라 그랬어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지각을 뛰어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리더십, 다윗이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썩구나로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적인 접근, 복음적인 접근은 뭐냐면요, 다윗은 일개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그럴 적에 아빠가 데리고 나오지 않을 정도로 아무렇게 가치 없어 보였어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 다윗이었고, 다윗은 간음을 했고 살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형편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인내로 그를 빚어가가지고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거,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야 돼요. 바울의 희생과 헌신으로 여러분 설교 듣다가 눈물 지면 안 돼요. 그걸 듣고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하나요? 좋아요. 그럼 방향은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바울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바울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찬양이 망쳐버렸어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러면 안 된다고요. 어느 순간 예수님과 바울이 동등된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거는 복음을 흐리게 하는 거예요. 그 찬양 불러가면서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적에 바울이 발견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열정 있게 만들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무엇이 그 잘난 바울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게 잘 나가는 바울이 다 버리고 세상에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감옥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됐는가, 뭐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만이, 그때 그의 뒤에서 한없는 사랑과 인내로 그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 그것으로 인함이라. 그가 그런 사람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매주일마다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빠지고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고 결심하고 하나님 내게 힘 주소서, 복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이게 신앙의 삶인 줄 알면 엄청난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내다가 복음 없는 인생으로 마치게 될 거예요. 윤리와 도덕으로 물들어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려주시는 참 자유를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율법학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해요.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비유로 인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봉사와 선교와 헌신으로 자기의 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개신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이 사회봉사와 헌신에게 있어서는 타종교를 뛰어넘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열심으로 섬기는 사회봉사임에도 불구하고 신뢰하지는 않아요.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넌 못 믿겠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왜 호평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 저는요, 이 이유를 많은 크리스찬들이 봉사와 섬김을 할 때 37절에 가서 하라에만 집중을 했지 이와 가치를 놓쳤어요. 이와 가치가 뭔가? 봉사를 하기 전에 내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 나는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내 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쓰러지고 있지만 주께서 주신 걸로 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회봉사마저도 꼴불견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항상 뭘 해놓고 공치사하고 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갑의 위치에서 늘 을을 돌봐야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을이라고 생각하고 돌보지 않아요. 내가 가졌기 때문에 없는 자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와 같은 의미는 내가 피 흘려 쓰러져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는 사람 것이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이와 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왜 사회봉사를 하는데 꼴불견으로 보느냐? 말씀드렸듯이 갑질을 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연전에 제가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따르따갈이라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2200km 떨어진 곳에 청년들 70명 정도를 데리고 선교를 갔어요. 아르헨티나는 선교 갈 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교민들이 대부분 봉제 공장, 또 옷가게, 이게 많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뭐 트럭 몇 개 옷이 나오는 거는 그냥 쉬워요. 팔리지 않은 옷을 다 갖다 주면, 그 인디언들은 뭐 신발도 없고 뭐 먹을 것이 없고 그냥 팔만 들어가면 입어요. 그 인디언 마을에 선교 가보다 보면 좀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게, 먹을 게 없는데 개를 길러요. 근데 개가 먹을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머리 여기만 털이 있고 일부러 민 것처럼 털이 죄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개를 기르냐 그랬더니 겨울에 난로래요. 추울 때 안 끄자는 거예요. 불 떼고 이럴 뗄감이 없어서.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지고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주고 그러면 2박 3일 걸려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0여 명이 모여요. 근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이 사람들 표정에 감격이 없어요. 다 그냥 정말 요만큼도 가정 없이요, 다 그냥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왜 저러고 있냐고.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배려놨대요. 뭐냐면 선교지 가가지고 다 가난하잖아요. 우리는 있는 사람이잖아요. 갑질을 했어요. 그냥 기분 좋게 나눠준다고 옷을 쫙 뿌리기도 하고, 모여있는데. 그리고 줄 서가지고 나눠준다 그러고 줄 안 서면 밥 안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아쉬우니까 왔는데 저 꼴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는데 인정은 못 받아요. 내 거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영락없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선한 행위로 자꾸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그들과 똑같은 피 묻은, 피 흘리고 있는 상처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봉사를 하기 전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다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피 흘리고 눈조차 들 수 없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인생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 갖고 그의 충만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